29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직은 저희 교회가 간판도 걸려 있지 않은 교회지만 이제 속히 교회 건물을 또 잘 단장하여서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교회에 초청되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잡게 세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핫한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요, 복잡게라는 제목의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요인에 작용을 하고 그것이 복합되어서 차츰 그 영향력을 갖게 돼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 복잡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비 효과라고도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작은 일을 나는 껌을 그냥 바닥에 뱉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그 껌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 원인과 인과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오염이 너무 심각하니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수입을 하지 말자 했더니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쓰레기를 중국에 플라스틱을 수출했었던 나라였는데 그것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아파트에서 갑자기 플라스틱을 안 걷어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저희가 집에 플라스틱이 잔뜩 쌓이더란 말이에요. 중국이란 나라의 하나의 결정 때문에 우리 가정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이 서로에게 원인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 세상이 이만큼 복잡하게 원인 제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봤더니요, 29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자신의 어머니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의 아내를 구하러 빨리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라고 해서 이유를 붙였지만, 야곱이 도망간 정확한 이유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곳 없는, 집 없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정도로 가난에 처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라반을 만났고, 그 라반의 집에 지금 우리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라헬과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이야기를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계의 세상처럼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라반, 서로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욕망, 각자의 감정에 따라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묵묵히 나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오늘의 말씀은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야곱,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어떻게든 노동력을 더해서 주고자 하는 라반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는 레아의 이야기, 사랑이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라헬의 이야기, 각자마다 사연이 있고 각자마다 열심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자신은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곱고 아름다워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아닙니다. 그저 이뻐서 라헬을 선택합니다. 그럼 레아는 왜 탈락했을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핑계죠. 네. 아니 여러분들, 제가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러는 겁니다. 주선자한테 안경을 써서 좀 별로다. 그 말은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정말 안경 써서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신학자들에게서도 굉장히 해석이 달리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사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정확하게 번역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라헬은 아름다워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레아는 왜 선택 안 했겠습니까? 시력이 약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저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저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라헬을 선택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외모로 결혼하십시오.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저 야곱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외모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아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세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레아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사랑받도록 하십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괴로웠나 봐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 때문에 나를 더 많이 만나주겠구나. 이런 생각의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레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라헬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던 라헬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은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과 같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생각과 같습니다. 고대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신의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거둬들이고 입양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섭섭함, 점점 더 레아를 사랑하자 라헬은 야곱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여종과 동침함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주세요. 라헬은 레아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느끼고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라헬을 통해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 또 이제 사랑이 라헬에게 갑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레아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또 뒤처지겠다, 자신의 종 실바를 통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이것은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한 라헬과 레아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세에서 밀리던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결국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곱, 레아, 라헬의 삶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물론 아들을 낳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얘기는 있지만 그저 야곱과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지기 싫은 삶을 살기 위한 욕망만이 등장할 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한 그 노력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7년이 넘는 일을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라헬 또한 그것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모습들, 사실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이야기는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바쁜 일상과 일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힘들고 지치면 레아와 같이 기도합니다. 나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나의 피곤함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한 열심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애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에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모습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일상의 바쁨 때문에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더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만을 구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과 레아 그리고 야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저 나의 하루하루 일상의 바쁨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복잡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야곱과 라헬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결국엔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그저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여종을 내어주기도 하고 자신과 동침함을 통해 또 그것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등장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어떤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삭 한 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의 가정 가운데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욕망은 자신들의 욕망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명의 형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바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파가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기까지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 가운데 묵묵히 기도하고 숨을 쉬며 기도하며 그리고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저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뜻에 따라 살아가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레아와 라헬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공공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오늘도 일어나는 내 몸이 너무 고단해요 하나님. 그저 그런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부들과 같이 그저 일상에서 물고기 잡는 일상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묵묵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뿐인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된즉 얼마나 높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공공의 기도에 가기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배워야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를 단련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길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탄식하며 탄원하며 내 마음을,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습니까? 12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역사하셔서 대민족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함과 선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고 자신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드림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등잔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물론 이 교회와 사회와 공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복잡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에 숨쉬며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고초한적인 기도하시려 하지 마시고요, 입술 터져서 아프면 입술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시기보다도요, 힘든 것 있으면 그 힘든 것 하나님께 투정 부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투정 부리는 신앙,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아픈 것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어려운 것 있으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 일상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라헬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에게 요셉의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 복잡계의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위한 기도 못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